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새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 새로 시작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옛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영적 무지함이 버려져야 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삶을 허망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총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때로 우리가 지식적인 축적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것이 다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뭘 자꾸 알려고 하냐?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성경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열정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열정만을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에 관련돼서 9가지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수준인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분명히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으로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만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든 뭐를 하든 대박이 났어요. 어느 날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뭐 10배, 20배 막 값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하다가 기업을 세우고 기업이 잘 돼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통장에 몇백억이라는 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 되겠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이제 내가 좀 쉬엄쉬엄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기쁨에 겨워서 잠을 청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총명이 없는 자여, 무지한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거두갈 것인데 그 많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감각이 있고 많은 재물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가 번뜩이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으로 새롭게 된 자들로서 우리가 이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까지 들어가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요. 사실 네 가지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굳은 마음입니까? 옥토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금방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가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굳은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단단한 마음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적 이해가 부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듣게 되면 그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이 오고 영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을 포기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굳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밭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는지 알았더니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걱정과 근심이 더 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굳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닦아내야 합니다.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은 그냥 두면 잡초가 나는 것입니다. 돌이 쌓이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미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한마디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지를 벗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지하여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 가지 죄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욕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욕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절제함으로 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을 내어 버릴 때에 아멘.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산에 가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모든 나무가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무는 여름에 그렇게 울창하게 잎을 내고 열매를 내면서 있지만 한겨울에는 그 잎을 스스로 벗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잎이 많아서는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벗지 않고도는 봄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벗음으로써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겨울에는 벗고 봄에는 더 좋은 것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아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옛것, 죄악된 것, 오래된 구습들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영적인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옥토의 밭으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무지함들 또 우리의 죄악들 욕심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